안녕하세요. 서재덕입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학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원정 강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낯선 언어를 배우느냐고 고생이 많았죠. 이제 낯선 우에서 좌로 읽어가는 방향, 점과 손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모음 기호, 그리고 매주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수많은 히브리어 단어들과 그리고 파싱 과제,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에 알파벳을 더듬거리며 읽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장의 뼈대를 찾아내고 동사의 시제를 구분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전히 이렇게 읽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해주신 덕분에 이 정도의 수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어렵고 수고스러운 히브리어 원정 강독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다루어온 그리고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 바로 타낙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타낙은 토라, 율법서, 느비임, 예언서, 케투빔, 성문서, 머리 글자를 딴 히브리 성경의 별칭입니다. 다시 한번 토라, 느비임, 케투빔, 이 앞자를 딴 것을 바로 타낙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낙은 단순히 고대 근동, 그러니까 기독교 옛날 문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문법과 어휘라는 틀, 바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 숨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수많은 훌륭한 번역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영어라든지 영어라든지 라틴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그리고 현대어, 한글, 독일어, 영어, 수많은 역본이 있지만 그럼에도 굳이 원전을 직접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번역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석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번역된 텍스트는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와 말씀 사이에 얇은, 이렇게, 그렇죠? 이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성경 사이에 얇은 베일 같은 막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품고 있는 다층적인 의미, 언어 유희, 시적 운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산문의 웅장한 과부 연속법이 주는 서사적 속도감은 오직 이 원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어와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막을 걷어내고 맨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게 바로 원정 강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혹은 지금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의 설교 준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설교 준비죠. 설교자가 강단에 서기 전 남이 잘 다듬어 놓은 주석, 그리고 번역본에만 의존하여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과 더듬거리더라도 사전을 찾아가며 원어의 어근을 파고들어 본문과 치열하게 씨름한 뒤에 선포하는 메시지는 그 영적인 무게와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저자가 왜 이 자리에서 수많은 동사 중에 이 동사를 선택을 했는지, 왜 목적어의 위치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도치시켜 강조했는지를 원전을 통해 발견할 때 설교자의 내면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텍스트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치열한 씨름의 흔적이 묻어나는 설교만이 회중의 영혼을 흔들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강독은 단순히 학문적 유의가 아니라 말씀의 대언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를 벼르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기의 마지막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마지막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히브리어 문학의 거대한 두 산맥, 산문과 운문을 함께 이렇게 등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문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창세기 1장, 그리고 2강에서는 두 번째 운문에서는 대구법을 통해 영혼의 깊은 탄식과 신뢰를 노래하는 시편 1편과 3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짚어갈 때에 단순히 문법을 분해하는 것을 넘어서 수천 년 전 이 말씀을 기록했던 저자의 숨결과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원어의 그런 느낌으로 원어를 통해 직접 느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우리 함께 원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히브리어 1장이죠. 오늘 학습 목표를 좀 한번 보시고요. 산문과 운문을 먼저 비교해 보면 이제 두 개의 본문의 형식의 차이를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산문이 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은 쭉 넘기면 창세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산문입니다. 산문은 여러분 보기에도 글씨가 빽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제 빽빽하죠? 이게 산문의 주요한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운문은 어떨까요? 운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문입니다. 운문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절 바꿈과 어떻게 보면 그리고 빈 공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운율이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문과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도 상당히 고대성을 인정받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편 말고도 우리가 이야기 문체로 되어 있는 창세기 안에서도 운문의 형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예언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에는 지파들에 관련되어 있는 노래 형식으로 된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운문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운문 형식이죠.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운문 형식입니다. 반면에 산문은 이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산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특징 외에도 산문과 운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 산문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브 연속법입니다. 바브 연속법을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사건을 기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면에 운문은 대구법입니다. 대구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패럴렐리즘으로 서로 단어 또는 문장 그러니까 단어는 A와 A-가 대응한다든지, 문장도 마찬가지로 문장 A와 문장 A-가 서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구법입니다. 이게 운문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문론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들 정형화된 어순, 동사, 주어, 목적어가 명확합니다. 물론 가끔 이 동사가 이제 주어랑 바뀔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강조점에 따라서 도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운문에서는 이런 도치가 자주 등장합니다. 도치, 생략, 뭐 정치사, 정관사, 목적어 이런 생략들이 빈번합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를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시를 우리가 쓸 때에도 도치 뭐라든지 뭐 생략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은유 다양한 법칙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뭐 표현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언어적 성격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연대기적 인과를 많이 서술하고 있고요. 운문은 고어의 형태를 활용하기도 하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신앙 고백, 시편이 가장 대표적이죠. 예, 그 언어적인 성격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독의 추점은 정확한 동사, 시제 변화 및 문맥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문에서는 행과 행 사이 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개념적인 대응 그리고 뭐 운율 정도를 파악을 해보면서 읽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독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읽습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리고 단어의 세 개의 자음의 어근을 찾아 사전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1장부터 하면 어디서 읽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단어를 찾게 되면 이거는 물론 동사는 아니지만 브레시트라고 얘기했을 때 브레시트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무엇인지 그죠? 전치사죠. 레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어근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바라는 더 쉽죠. 바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어근으로 된 것들을 찾아서 이제 사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강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고요. 그리고 단어의 세 개의 근자음을 찾아서 사전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장 내에 가장 강한 휴지부인 아트나흐와 종결점 실룩을 기준으로 의미 단위를 나누어 강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어는 가장 크게 여러 가지 강세 기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 기호 중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눠주는 아트나흐입니다. 이 표시죠. 그리고 끝에 있는 실룩, 종결부 어미입니다. 이 실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종결된다는 강세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눌 때에는 두 개로 나누어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A고요. 이게 B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브레슈트가 뭐죠? 태초에 마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러면 두 번째 뭐죠? at 이제 목적어가 이제 목적어를 가리키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그
하늘과 그 땅을. 이게 바로 이제 B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땅과 그 하늘과 그 땅을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아트나흐와 실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두어 분리하는 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단어 앞에 결합되는 전치사 무엇이죠? 모브케르 그리고 접속사 바브 정관사 해 원형자음과 철저히 분리해서 파싱해야 구문이 여러분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팁인데요. 이 앞에 단어 앞에 전치사로 보이는 케레가 오고 또 바브가 오고 해가 특히 파타흐 또는 여러분 후음 앞에서 또 변화된 이제 형태의 모음이 같이 왔다.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바로 전치사냐, 접속사냐, 정관사냐.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분리를 해주실 수 있어도 어떻게 보면 강독의 해석에 있어서 3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정확성을 가지고 접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천천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엣 하아렛 베 하아렛 하예타 토후 바보후 브 호셰크 알프네 테홈 벨루아흐 엘로힘 무라헤펫 알프네 함마임 마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바 야레 엘로힘 엣 하오르 키토브 바 얍딜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바이크라 엘로힘 라오르 욤 라일 라호셰크 카라 라일라 바예히 에레브 바예히 보케르 욤 에하드. 예, 여기까지 우리 전도사님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사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마요메르 말씀하셨다. 그게 바브 연속법이죠. 그리고 예히 이스라 단축 완료형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예히 그러자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히브리어 서사 구조는 히브리어 산문 명령 실행의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 이 부분은 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말씀 창조 전통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신학적 전통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창조, 행위 창조, 트라디치온 두 가지가 다 이제
잘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원전 강독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핵심 단어들로 이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어 브레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시트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브레시트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당연히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 전치사가 보일 때에 그 전치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살펴보다라고 전치사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르 또 이제 더 있지만 또 민 이런 전치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르 그리고 히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접속사 바브죠. 이게 오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보니까 딱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베트가 있죠. 브가 있습니다. 브는 전치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듯이 전치사 브는 정관사로 이제 또 결합이 가능한데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형태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관사가 붙지 않은 그냥 전치사만 붙은 형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치사를 분리해내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근 레쉬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레쉬트로 보시면 이게 또 연계형이에요. 왜요? 끝에 탑으로 끝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뭐만 알아도 이것들을 풀어낼 수가 있냐면 레샤 또는 히브리어 레쉬, 알렙, 쉰 이 세 가지 근자음을 가지고 사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 형태가 보일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를 모르시면 사전을 찾아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들을 해석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태초에가 되죠. 태초에.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라입니다. 바라는 동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파싱을 하면 문법을 구조하면 동사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가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어 베아이스를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를 끊어보자라고 얘기했죠. 뭘 끊어요? 바로 강세기호를 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단어들의 뜻 그리고 단어들의 연결이죠. 이렇게 봤을 때에 첫 번째 브레시트를 통해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브레시트는 태초 플러스 때를 관련된 전치사.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그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히브리어는 문법상 문장 구문론상 뭡니까? 문장 맨 앞에 있는 것이 원래 동사가 옵니다. 동사가 많이 와요. V, S, 목적어 이렇게 보통 오는데 지금 여기가 뭐예요? 동사가 안 왔죠? 이게 위치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제 문장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태초의 시점이다라는 거죠. 태초의 시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at 목적어죠. 이게 목적 구문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뭘 창조하신 거예요? 핫션마임. 핫션마임은 뭐예요? 정관사가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관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알렙 같은 경우는 후음으로 취급하면서 동일한 음가의 모음을 취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뭡니까? 한번 볼게요. 한번 지우고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무라 헤페트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매미 올 때 우리가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형태가 많았냐면 분사 형태가 많았습니다. 원래 분사는 보통 모음이 O, A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O, A. 근데 칼 외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맴이 많이 들어갔던 것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있는 이 요소가 아마 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근자음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메라 에 페. 근데 끝에 보통 여기는 연계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여성형을 생각하면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근자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는 보통 3개의 근자음으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넘어갔어요. 3개가 4개예요. 물론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럼 적어도 이 3개의 근자음이 맴을 기준으로 했을 때 2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라 헤페트에서 요거를 가지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걸 가지고 이제 찾아볼 수도 있어요. 둘 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둘 다 한번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느낌이 올 거예요. 아마 마라흐가 이 단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단어를 보면 이게 뜻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라하프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근자음을 찾아서 단어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라하프 이 단어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동사지만 정확하게는 분사입니다. PL 분사 여성 단수형이죠. 그래서 뜻은 분사는 동시동작을 얘기를 합니다. 동시동작. 이거는 분사의 특징이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감싸고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 수면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상당히 또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죠. 왜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물은 구약에서 보통 생명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 위에 수면 하나님의 영 떠다니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이 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주적 세력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제어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무질서를 완벽하게 통치를 통해 잠재우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쟁 옛날에 구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고대 근동의 싸움 모티브를 통해서 카오스 캄프라고 얘기하죠. 카오스 캄프라는 이게 영어에서 거의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과의 전투 모티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티브라고 얘기했을 때 한마디로 고대 근동의 그 전설을 가지고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가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싸우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쟁을 통해서 이것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왕이셨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용사적인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완벽하게 그의 권세 아래 이것들을 눌러 놓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 등극하셨다. 그런 개념은 솔직히 얘기하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부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왕이시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본문에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요메르죠. 마요메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입니다. 잘 보시면 와부 연속법이죠. 와부 연속법에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기본형은 아마르죠. 그래서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와우 연속법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미완료를 과거 서사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 예히는 뭡니까? 예히 저시부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저시부가 어떻게 보면 2인칭이 아니고 이제 3인칭에서 그가 뭐 너는 있을지어다 뭐 그렇게 되면 명령형이 2인칭 명령형이 아니라 3인칭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뭡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라. 예히. 그래서 이건 동사고요. 하야 동사죠. 하야 동사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 왜냐하면 저시부는 미완료 형태와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시면 여기서 하야 동사를 봐야 되지만 좀 여기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시부 청유 지시법이죠. 지시법을 보시면 어때요? 미완료 형태랑 비슷하죠? 미완료 형태랑 동일한 경우도 있고요. 네, 동일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예희니까 한번 라메드 페 한번 봅시다. 라메드해 라메드 알레 라메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라메드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명령법, 지시법 해가 사라지고 미완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해가 사라지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희도 하야 동사에서 사라지고 요드가 드러나면서 예희라는 미완료 형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있으라, 있으라,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죠. 예. 여기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1절부터 5절까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 하아레츠 아레츠 다음에 뭡니까? 하예타 토후 바보호 베호쉐크 알프네 테홈 빌루아흐 엘로힘 아까 살펴봤던 라헤펫 알프네 함마임.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살펴보면 하예타라고 얘기하죠. 하예타는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하예타는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으시면 이미 느낌이 하나가 오실 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하야 동사에서
하야 동사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분이죠. 예, 하예타는 하야 동사에서 파생했던 거고요. 칼, 완료,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왜요? 얘가 여성이잖아요. 뭐가 여성입니까? 땅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 명사를 받아 여성형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땅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토후 바 보후. 어떻던 상태라는 거예요. 땅이 어땠다라는 거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은 어두움은 뭐예요? 위에 어디 위에요? 태홈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은 계속해서 움직이셨다. 어디에서요? 알프네 함마임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절은 어떻게 됩니까? 마요메르 아까 살펴본 거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먼저 살펴볼게요. 마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3인칭 명령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 예히 오르. 이것도 와우 연속법이죠. 와우 연속법.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이 되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디서 살펴봤습니까? 특징에서. 예, 바로 이거죠. 그러자 되었다라고 이어지는 서사구조는 히브리 산문 명령의 실행 패턴의 완벽한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좀 독특해요. 바, 야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에 뭐를 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안에 바브, 라메드, 바브, 라메드, 갑, 그 다음에 뭡니까? 벳. 또 뭐가 있죠? 밈. 또 뭐가 있죠? 해. 이 요소들은 물론 너무 많죠. 많아도 그래도 많이 줄여주잖아요. 그러면 특히 바브는 뭐예요? 바브 연속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레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레. 두려워하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착각이죠. 이 와, 야, 레는 특히 요거이기 때문에 바브 연속법을 보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과거형으로 서술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형. 바브 연속법의 과거형의 의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와우 연속법 또는 바브 연속법 미완료여야 돼요. 그러면 얘는 미완료 형태에서 오는 요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미완료. 그럼 점까지 지켰어요. 완벽하죠. 그럼 얘는 바브 연속 미완료예요. 그럼 얘가 빠져나가면 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동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아 보다라는 거죠. 맞아요. 바로 라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왜 그럼 생략이 됐을까요? 아까도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라메드 해 동사의 미완료형 해가 사라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셨다. 뭘 보셨어요? 여기까지 또 우리가 봐야죠. 그 빛을 보셨다. 그 빛을 보셨다. 왜냐하면 좋았다. 또는 그 결과론적으로 해석해서
보시니 좋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뭡니까? 바 얍델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쉐크. 그러면 이번에는 또 보니까 바브가 있어요. 바브가 있으면 뭐예요? 와우 연습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와우 연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달이라는 동사죠. 마달. 마달이 뭘까요? 마달은 나누다라는 동사입니다. 특히 마얍델 이거는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랑은 조금 다르죠. 마달의 이 형태는 바브 연속법 미완료적.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칼이냐 이 부분이죠. 근데 약딜 그래서 얘는 바브 연속법 뭐예요? 히필이에요. 히필. 나누게 하신 거예요. 나누게. 그죠? 나누신 거죠. 히필. 그래서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됩니다.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거죠. 어디와 어디? 배는 사이란 뜻이에요. 그 빛과 그리고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이 형태가 어떻게 돼요? 보니까 특히 이제 바브 연속법에서 바달 동사가 히필 형태가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예. 기본형으로 보시면 돼요. 기본형으로 잘 보시면 예. 히필 형태의 와우 연속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동일하죠. 그래서 이 형태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외워두셔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 4절까지 됐고요. 마지막 5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5절도 여러분 반이 어디 있습니까? 반을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와우 연속법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좀 더 쉬워요. 형태가 카라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카라 부르다. 바브 연속법 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죠. 3인칭 남성 단수. 단수는 싱글, 싱귤러 그래서 S로 표시를 하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뭘 부르셨어요? 라둠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낮이라고.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는 그가 부르셨어요. 밤이라 라일라 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바예히는 아까도 보셨죠. 바예히 뭐뭐가 되다라는 전형적인 산문의 특징이에요. 이야기체의 특징이죠. 내러티브. 바예히 예렙 저녁이 됐어요. 예렙은 저녁입니다. 예렙 바예히 모케르 새벽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욤 에하드. 에헤드가 에하드죠. 여기 보이시죠? 1이죠. 1.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강독을 통해서 1절부터 5절을 함께 봤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막연한 두려움인데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끊어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단서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장을 끊어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의 세 개의 근자음을 뜯어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파싱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의 앞에 있는 구성 요소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요. 정관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뭐가 있습니까? 바브연속법 관련된 접속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요소들을 여러분들께서 하나 뜯어보시면 단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19절은 어떻게 보면 산문의 격식성, 그러니까 포뮬러틱한 거예요. 포뮬러틱 스타일. 그래서 6절부터 19절은 이제 궁창, 바다, 땅, 식물 그리고 하늘의 광명치 창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첫째 날 한번 외워봅시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넷째 날 광명, 그러니까 해, 달, 별이죠. 다섯 번째 어류, 그리고 여섯 번째 동물, 사람, 일곱 번째 안식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동일한 통사 구조가 반복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이오메로 엘로힘 에히 라키아가 뭐예요? 궁창이죠. 궁창. 마 예히 켄 그대로 되니라. 이게 뭐예요? 그대로 되다. 켄이 그대로. 그러니까 예히는 뭐예요? 마 예히.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브연속법 형태죠. 그리고 또 뭐예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리키브 한마임 뭐예요? 또 그대로 되니라. 부르셨더니 뭘 이렇게 부르셨더니 그렇게 됐고요. 또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하 데쉐 어떻게 배워? 땅이 돼. 그리고 데쉐. 그리고 또 뭡니까? 바이오메르 또 나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힘 메오로트 미르키아 하샴마임 마예히 그대로 되니라. 켄. 한마디로 여러분 주의할 때 동사 형태 이게 뭐예요? 모이는 거죠. 바 그리고 뭐예요? 탑쉐 싹을 내라. 이거는 뭐예요? 사역형 동사 히필이에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도 자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쉽게 분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똑같아요. 세 개의 근자음을 보시면 됩니다. 없으면 생략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해를 넣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앞에 있는 대쉬도 마찬가지죠. 세 개의 근자음. 이 세 개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는 이래요. 다섯 번째 날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인간 창조, 이제 어류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때에 조금 이제 서술상에 그 특징이 있죠. 서술상의 특징. 이제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 쪽에서는 삼위일체의 근거로 이제 보는데요. 이거는 또한 어떤 표현일 수 있냐면 위엄의 존엄의 복수, 위엄의 복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그 복수 형태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바이오메르 엘로힘 나세 뭡니까? 나세 우리가 이거 많이 봤던 거예요. 동사 칼 미완료 1인칭 공성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만들자 1인칭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어미함을 여기서 표시하지만 결의와 어미함, 위험의 복수라는 거죠. 아담 뭘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자.
베첼렘마누 우리의 첼렘 형상 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키 무페트누 우리의 모양과 형상. 그래서 두 가지 첼렘과 데무트 형상 모양과 형상 두 가지를 다 썼어요. 뭐 이거는 히브리어로 봤을 때 어떤 거 뭐 내면이다 외면이다 막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강조한 표현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꼭 닮았다라는 거죠. 내면이나 외양이나 뭐 할 것 없이 네, 그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멀어진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27절은 뭡니까? 와 입라 엘로힘 엣 하아담 창조하셨어요. 신기하죠. 사람한테도 바라를 씁니다. 이것도 또 특징입니다. 창조하셨어요. 뭘 창조하셨습니까? 엣 아담 사람 베첼렘 그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안에서 바라 오토 자카르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형상대로 또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라 오탐 그것들을 이제 또 창조를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에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형상 여기에 또 데모트도 또 하나 있죠. 여기 있죠. 데모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TDOT 신학용어 사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독일어판이 테하베아테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이게 신학용어 사전인데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할까요? 좋았습니다. 젤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무트 아이고 잘못 들어갔네. 데무트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데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데무트 2권 3권 예 여기 있네요. 데무트 데마 담마 여기 있네요. 250페이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250페이지 한참 남았네요. 250페이지 예, 250페이지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데무트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어디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그 의미론적 그 동사의 의미론적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데마 is can always be clearly distinct from 담마라고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뭐 비교하거나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이제 학자들이 뭐에 그 동의한다는 거예요. Root is behind occurrence 뭐 사무엘 하 21장 5절과 예레미야 6장 2절 이거에 대해서 나타난 뿌리를 기원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동의한다. 막 그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뭐 더 중요한 건 뒷부분에 있어요. 어디서 사용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뭐 칸티클에서 이제 어떻게 언급이 되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뜻이죠. 그래서 뜻과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결국 명사의 형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신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 있습니다. 뭐 여기서도 보이시면 뭐 이게 어떤 형태의 또 하나님의 그런 비교 불가성에 대해서 사용되었고 뭐 시편 어디서 어떻게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되어지고라는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창조에서 이제 뭐 특히 다윗 왕조에서는 어떻게 선택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한마디로
이 데무트라는 단어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 사전유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신학용어 사전을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이죠. 이것도 반복되는 거죠. 매 힘내 좋았다. 매우 몹시 좋았다. 보니 매우 좋았다. 힘내는 원래 보라라는 거죠. behold 보시니라고 짓죠. 보시니 매우 좋았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그리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구문을 끊어서 살펴보시고 단어 앞에 있는 이런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꼭 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을 지금은 마치